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를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부활절 맞아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까? 왜 살아나셔야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그래도 하여간 가끔가다 쓸데없는 생각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공자가 죽는다고 공자의 가르침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사서삼경 논어 하고 맹자가 죽는다고 맹자의 가르침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석가가 죽는다고 석가의 가르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은 불경도 읽고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사라지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도 얼마든지 그 가르침과 그 사상과 그 모든 사랑과 희생에 관한 그런 정신은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믿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야만 되는가? 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시신이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부활체로 나타나고 이 과학이 발달하는 21세기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사랑의 정신이요, 박애의 정신이요, 사회 정의와 윤리요 이런 것이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것은 다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안 믿으니까 교회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빼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는 그런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만 이야기하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꼭 예수님만 사랑이 있나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의 정신으로 도와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윤리나 사랑이 예수님 믿는 것의 전부라면 굳이 기독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상은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왜 그런 사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가?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갖는 소망, 예수님 믿고 기도응답도 받고 싶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좀 뭐든지 다 잘 되고 싶고 사업도 일으키고 싶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지나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거야말로 믿는 자의 소망이요 우리의 목표죠.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 천국이란 뭐냐?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해서 지금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은 구름이 둥 떠 있는데 다 이렇게 침대 시트 같은 거 하나씩을 다 걸친 그런 영혼들이 머리에 도나스 하나씩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있고 영광이 있고 도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나심으로 육신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지만은 엄연한 실체적인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의 제일 중요한 키 팩트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냥 계시겠다 생각만으로 혹은 개념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실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파스칼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었다,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는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기쁨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고 우리가 잘못되면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실체이신 것처럼 하늘나라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실존하시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곳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그냥 막연하게 영혼이 가서 안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천국이며 실질적인 나라며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생이라든가 하늘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저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뭐. 또 가봐야 알지 뭐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믿는다고 해두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와 영생이라는 건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지자들은 그때부터 확 변한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거예요.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갔지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향품을 시신에 바르려고 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어.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야,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막 뛰어가 갖고 무덤으로 가봤다. 가봤더니 세마포만 거기에 개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큰일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제일 의심을 받겠습니까? 보나마나 그 제자들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두려워서. 야, 이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 자기들을 잡아 적시겠구나. 자기들은 모르는 길인데. 분명히 자기들이 의심을 받고 자기들이 곤욕을 치를 거라고 생각해서 다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날 다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제자도 만났다 그러고 저기서 저 제자도 만났다 그러고 이 사람도 만났다 그러고 저 사람도 만났다 그러고 그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 모였을 때 같이 모이지 않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생각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헛것을 받겠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만약 그분이 나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리 와서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실질적인 육신인가 만져봐라. 도마가 그걸 만지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꿇어엎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그들이 받자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인류를 회복하러 오셨구나. 그분은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생명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가서 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매를 맞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무서운 모험이었습니다. 이건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었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은 곤욕을 당하고 돌멩이로 맞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에 베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잔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왜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갔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절만 한 거지 완전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죽은 게 아닌 완전히 채찍으로 40대를 맞아서 기진하고 허리에 창을 찔려갖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그분이 사흘 만에 기절했다가 깨났다.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돌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만약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단 말입니까? 그거 사기친다고 자기들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뭐를 정권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온 가족이 다 처형을 당하는데 자기들이 시신을 훔쳐가놓고 사기치기 위해서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시간, 이 봄날 따뜻한 날 가서 골프나 치거나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지 왜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 운영주 목사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회사도 좋은 데도 아니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가 다 때려치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 고생하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없었으면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야 다. 정말 세상의 사람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왜 제자들이 미쳤다고 그 부활을 증거하려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다 버렸을까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삶을 헌신했던 그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헛짓을 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교회란 정말 웃기는 곳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치고 사회도덕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위로나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지어내고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격한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부활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실한 성도들은요 담대해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부활은 정말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무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바쳐서 내 인생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공부를 막 바쳐가고 학자가 돼가지고 정말 뭘 해볼까? 공부도 해봐도 뭐 그게 그거 같고, 정치를 해볼까? 정치 해봐도 뭐 그러다가 또 감옥 갈 것 같고,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러다가 뭐 남의 귀렛을 걷게 해주다가 또 그것도 위에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뭐 스포츠를 해서 막 그렇게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 금메달 따고 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뭐 이것저것 해갖고 잘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목숨을 걸고 바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할 만한 일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니까 이거야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치야. 기꺼이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의 온 삶을 들여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강력한 신앙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부활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닌 거를 그냥 기다하고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죽을 때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걸리지만 않으면 죄를 져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국이 있고 그 상급이 있고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올바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 자는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똑바로 분별합니다.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자는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 무너져도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부활의 신앙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자는 끈질깁니다. 강력합니다. 확고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그거였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뭐 부자 장관 대통령 재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고 길에 있는 거지를 만나도 한 사람의 영혼이고 나는 다 똑같아. 할렐루야. 왜?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지 않고 보석 같은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눈이 바뀌고 자기의 위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결코 내세나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면 정말 정치를 잘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을 훌륭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부활신앙은 죽어서 가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믿되 막연하게 믿지 말고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나도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영원히 부활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확실하게 성령을 받고 확실하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결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